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4년도 추수감사절 기념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한번 옆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내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당신의 아버지는요? 당신의 아버지는요? 우리 같은 아버지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까먹으면 안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늘 창세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씨뿌림, 추수함. 우리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뭐 다른 일 하시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다? 씨뿌림. 두 번째는 뭐다? 추수함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씨뿌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무시지도 않고 날마다 쉬시지도 않고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 말씀을 뿌리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의지는 자기 희생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때 우리의 것을 뿌리면 안 돼요. 우리의 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랑, 이것들은 하나님의 농사를 뭐 하는 거다?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방해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유익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씨앗들을 뿌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씨뿌림을 뭐한다? 방해하는 거다 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씨 말씀 외에는 이 땅이나 우리의 형제들에게 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을 뿌려놓으면, 내 자녀에게 내 씨앗을 뿌려놓으면, 내 부모에게 내 말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무엇을 방해하냐면, 그것이 설령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뿌림, 그 씨뿌림의 목적은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막 나무를 막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뿌림, 말씀을 뿌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좋은 땅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씨앗이 트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 트지 못합니다. 좋은 땅이 아닌 곳, 다시 말해 뭐가 있어요? 돌짝밭, 돌이 있는 것, 굳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밭,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그 돌짝에 그 돌을 뚫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밭. 그 밭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져서 뭐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크게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뭐가 가시떨기가 그 나무를 그 하나님의 그 나무를 갖다 씨앗 뿌린 나무를 막 감싸가지고 오히려 그 나무의 진액들을 다 말씀을 빨아먹고 해서 뭐를 못 맺는다?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씨 뿌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막 돌 치우시고 그 다음에 뭐죠? 가시떨기 베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건 뭐냐면 좋은 땅을 찾아서 그 좋은 땅에는 무조건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은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내면의 세계에 있어요? 내면의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의 세계, 마음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그 의지의 세계에 돌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가시떨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와 돌이 없어진 바로 그게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 좋은 밭을 만들려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명상을 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도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철학과 깨우침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 인도에 수도하는 데 가가지고 와 나는 모든 걸 다 깨달았구나.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그런데 내 집에 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이 땅은 뭐예요? 범민이야. 인도에 올라가가지고 철학을 한 그 마음도 내 마음이요. 내 가족들에게 온 내 집에 있는 것도 내 마음인데 왜 그곳에는 평화를 찾았고 여기에 오면 범민이 서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고 삼국대에 가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다시금 집에 가서 남편을 갖다가 맞이하고 보낼 때는 왜 화가 나고 왜 마음속에 노가 이렇게 치밀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져서 마음의 위치가 바뀌어져서 그런 곳에 가면 평안을 느끼고 요런 곳에 가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마음 속에 있는 돌과 가시떨기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한다?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마음이 내 내면의 세계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는 것은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밭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돌과 뭐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없는 거죠. 근데 요럴 때는 순종하고 요럴 때는 안 순종하고 요런 것은 내 마음이 그 위치를 바뀌는 거지 내 마음에 돌과 뭐가 있다. 가시떨기는 그대로 있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수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추수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추수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한다는 건 뭐냐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추수한다라고 하면 뭐 생각해요? 열심히 농사 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좋은 걸 뿌리고 풀을 뽑고 계절에 따라서 베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씨 뿌림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 죄에 있는 씨 뿌림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죄가 있는 아담이 살아가는 씨 뿌림은 아담이 돌도 치우고 풀도 뽑아야 되는 농사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은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씨만 뿌렸을 때, 그 말씀만 뿌렸을 때 빛이 창조되고 모든 창조 행위가 순종하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는 그런 곳들은, 죄가 없는 곳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밭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와 같이 씨 뿌림도, 아니 추수함도 뭐예요? 달라요. 추수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어떠한 쟁기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에서 나타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봐봐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인을 세우고요. 이 전에, 이것은 뭐냐, 10장에 나오는 거고요.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해서 예수님이 미리 가시고자 하는 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9장과 10장에는,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보냈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의 제자를 보냈는데, 왜 먼저 보냈냐면, 친히 내가 뭐 하는 곳, 가려는 곳에 미리 보내는 거라고요. 이게 추수함이에요. 추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는 누가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주의 추수할 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 하나님의 추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근데 그 일꾼은 뭐냐? 낫을 든 인자가 낫을 들고 곡식을 베러 가기 전에 먼저 그 곡식들에게 보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일꾼이 보내진 곳에 누가? 추수하는 인자가 낯을 들고 가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에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게 뭐냐 봤더니 2절, 10장 2절이에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거. 자, 여러분, 일꾼이 많으면 추수할 일꾼이 많아야지만 추수할 곡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미 추수는 다 된 거야. 이미 추수는 다 됐잖아요. 들녘에, 넓은 들녘에 들판이 한 마지기냐 두 마지기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한 마지기 하면 일꾼이 한 명이 필요하고, 두 마지기 하면, 나도 마지기가 뭔지 몰라. 아무튼 예전에 들은 걸로 하는 거예요. 두 마지기면 두 명이 필요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는 뭐다?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수할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너희들은 곡식이 어떻게 잘 되냐 안 되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은 뭐를 하냐?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수할 곡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 행복나는 교회가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 그 뭐지? 그 뭐야 이효리 노래 있잖아. 고민하지 마. 그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추수한 것들이 이 행복나는 교회에 많이 하나님 창고에 저장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씨 뿌림에는 돌짝밭과 가시떨기가 그것 때문에 좋은 밭을 못 차잖아요. 그럼 씨 뿌림에서 좋은 일꾼은 뭐냐는 거예요. 좋은 일꾼. 하나님의 추수, 창조주의 추수를 위해 하나님 우리는 일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보내주시는 분인데 그럼 이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냐 봤더니 오늘 9장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이에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 이 가시는 것은 분명히 12제자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12제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가는 곳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이라고 무명으로 기재를 한 거죠. 우리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짜오되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나 일꾼 될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꾼이냐 봤더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하실 때에 받는 나그네적인 삶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9장과 10장에 전도 여행을 하는 추수한 일꾼들의 그런 주제와 맥락상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니? 내가 가는 곳은 뭐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은 나를 따르는 곳은 뭐가 없다. 그렇게 머리 들고 집 있는 곳이 아니라 고생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꽃을 피우고 또 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누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이 말씀 뒤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꾼들은요 일을 할 때 나 예수님 따라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일한 거 채워놔야지. 나 예수님하고 함께 일해가지고 능력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칭찬받아야지. 이런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이 된 저 장미경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안수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꾼은 뭐다? 머리 둘 곳도 없고 또 뭐예요? 거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따르는 자가 참 일꾼이라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일꾼은 참 일꾼이 될 수가 없어서 가론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다시금 집으로 다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추수함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꾼이다. 일꾼만 많으면 농사는 잘 진 거예요. 일꾼이 없으면 농사는 안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추수는 일꾼에 달려있다. 근데 그 일꾼 중에 참 일꾼이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데 집이나 처소나 먹을 것을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이끌어가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다? 참된 일꾼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씨 뿌리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추수함은 행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추수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한
행위의 열매를 본다라는 것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씨가 뿌려진 자는 착한 행위를 하는 거고, 악한 씨가 뿌려진 자는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이 이거라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또 봤더니 59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가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무엇을 따를 때, 특히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 창조주의 추수를 따를 때에 첫 번째 사람은 자진해서 따랐는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지명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너는 나의 일꾼이 돼야 돼. 그래서 네가 먼저 가서 전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걸 70인의 제자 중 누구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그런데 뭐 하게요? 지금 내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이것 지금 이 이유가 참된 일꾼이냐 참되지 않는 일꾼이냐를 구별하는 조건이에요. 내가 먼저 뭐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 나를 매장시키려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못 지난 불효자를 만들려고 하시나? 우린 이렇게 하는, 성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네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할 게 있어. 그리고 네가 그걸 일꾼으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도 하고 또 뭐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잠시 두고 나를 따랐던 내 아버지의 장래도 죽은 자의 장래가 아니라 무슨 자? 다시 살아날 자의 장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장래를 먼저 할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장래인 죽은 자를 위한 장래의 일을 할 수 있어도 그 동일한 시간에 뭐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추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시고 믿음으로써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과 세상 내 아버지 장례 시간이 따로따로면 얼마나 좋겠어? 그잖아요.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참된 일꾼을 선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일에 이걸 못하게 하는 세상의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구별된 자가 아니냐, 구별된 자냐를 나타내는 시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차례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장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도 욕 안 먹어요. 오히려 죽은 자의 장례가 아니라 어떤 자?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장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내시는 참된 일꾼이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자, 61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족과의 작별이라고 이 사람은 느끼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내
자녀와 작별하고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 일꾼 됐을 때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0인처럼 가. 다시 온다고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목숨을 뭐하면 버리면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가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한다? 죽으리라 라는 거잖아요. 이 일꾼 되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생명의 일꾼, 생명의 추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일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다르지 않는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 같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에 절기하는 것 같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걸 기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겉으로 보여라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속사람, 장미경,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인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님, 장로님으로, 속사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을 위한 것, 선을 위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별하느라고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참된 일뿐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것에 참여하면 다시금 예수님이 뭐합니까? 다시금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증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을 남기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일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그게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추수한 그 일꾼이 하는 일,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뭘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추수가 어떤 일을 하냐, 일꾼들이 하냐 봤더니 하늘의 사단들이 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박.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뿌림은요, 이 땅에 있는 가시덜기와 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기 희생의 의지로 다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해, 씨 뿌림으로 이 세상이 변화돼. 이 세상에서 세운, 인간들이 세운 우상, 철학, 사상, 전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 뿌림으로 어떻게 돼요? 집중! 그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지게 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더도 참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예정을 막고 못 보게 하는 하늘의 사탄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오묘한 것을.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 힘든 것, 현재는 좋아, 과거는 좋았어.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해 있어서 얘는 지금 잘 교회 섬겼어. 근데 10년 후에는 교회 못 섬기는 자 있어요. 그런 자들은 왜 그러냐는 거야. 현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좋은밭이 돼서 사상과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는데, 뭐를 없애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공중의 사탄을 뭐하지 않으면,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될지 그들이 막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앞날 하나님의 예정된 걸 이루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야.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말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고 싶어요? 아멘. 사단의
원수 마귀들의 방해들을 모든 것들을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해할 자가 뱀에 물려도 너희들이 그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일꾼이 되세요. 그러면 12제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70인의 제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별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함, 희락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희가 그것만 보고 기뻐하지 마라. 얘들아,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느니라. 그 기록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 보이고 돈 있는 자에게 보이고 능력 있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린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씨 뿌리고 그걸 자라서 추수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씨 뿌림과 추수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같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뭐의 작용이 일어난다? 씨 뿌림의 작용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는 좋은 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열매를.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각과 행동의 육체의 세계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추수하는 세계가 벌어진다. 이 추수함에 있어서는 누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 일꾼의 세 가지. 거처나 자기 집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먼저 죽을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먼저 하지 않고, 또 하나는 현세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부모를 위해서 미래에 예정된 하나님의 그 추수를 위해서 참된 일꾼으로 먼저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